2025년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1년에 52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금년 행복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깊은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가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이제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지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생일이나 또 결혼이나 기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념일로 정해놓고 매년 어떤 의식을 갖든가 모임을 갖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창립일 같은 데는 우리가 기념일로 정해서 함께 모여서 의식을 행하죠.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기념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정해서 매년 의식을 갖고 모임을 갖고 또 마음을 한번 새롭게 먹고 그렇습니다. 기념일은 어떤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며 축하하기도 하고 또 추모하기도 하고 또 반성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지키면 개인이나 공동체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근데 이게 좀 벗어나서 형식화돼 버리면 나중에는 짐이 돼 버릴 수밖에 없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념일을 지키면 개인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다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에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 있죠. 무교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초실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이 있고 우리가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념일도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합니다.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맥추절은 그 율법을 받은 것과 첫 수확을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저 열매를 얻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과 추수를 기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올 때까지 그 40년의 그 광야 생활, 천막 생활을 했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기억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율법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고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일을 이렇게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들을 기념일을 통해 절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삶의 자세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기념일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지켜야 된다. 심한 경우는 명령하셨습니다. 꼭 지켜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또 기념일을 지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념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기념일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시고 지키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될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에 나왔다는 말씀은 포로기와 관련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막 이렇게 낙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의 삶이 어렵다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들이 너희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은 결코 변함이 없으니까 지금의 삶이 곤고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추워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취지로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고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거 하면 손해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당하면 이거 하다 보면 수치를 당할 것도 해서 야,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의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곤고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서먹서먹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념일을 제정해 주시고 기념일을 통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세밀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랑 친했으면 좋겠다. 나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읽다 감동받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를 받았을 때 그것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또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기대와 소망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신뢰하시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소망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는 주의 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은 성도들이 다 같이 자기가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떡을 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떡을 뗀다. 그건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이런 또 신앙과 관련된 권면을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또 신앙과 관련된 권면을 하고 우리 화목하게 지냅시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삽시다라고 그렇게 공동 식사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게 주의 만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이 참 어이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유익도 되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유익되지 않는 그런 주의 만찬의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이 되면 성도들이 이제 음식을 싸갖고 모이는데, 조금 그 당시에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시간도 많고 또 재물도 많으니까 일찍 와서 음식을 또 좋은 걸 많이 싸갖고 옵니다. 다 모이지 않았습니다. 다 모이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운 음식들 먹고 마시면서 히덕거리고 얼큰하게 취해 있는 것입니다. 뒤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뒤에 도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거나 어떤 집의 그 노예도 종들입니다. 일을 다 맞춰놓고 와야 되니까 늦을 수밖에 없고, 때로는 빈손으로 오기도 하고 갖고 와도 조금밖에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놓고 함께 나누는 것이 이게 주의 만찬의 취지인데,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먹고 취해버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를 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니까 오히려 주의 만찬을 하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지 않고 불평 불만만 생기고 서로 배관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따위 주의 만찬은 안 하는만 못하다, 그런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배불리 먹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것이 취지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그 권면을 하면서 거기다 쏙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집어넣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어떤 취지였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다. 주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어떤 취지를 했는가를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지 내 말이 아니다. 그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설명해 드시는 것이죠. 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드시고 떡을 드시면서 떼시면서 축사하셨다. 그리고 나누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4절 보시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죠. 이것이 자른 뗀이 떡, 빵이 내 몸이다.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실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은 후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25절에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다. 십자가에서 흘리실 그 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처음 제정하시면서 이 떡은 십자가에서 찢겨 죽을 내 몸이고 이 잔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내 피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성찬을 새롭게 처음으로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두 말씀 중에 끝에 나와 있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꼬리에 붙여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 만찬을 할 때는 늘 자기만 먹으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혹시 안 가져온 사람은 없는가, 못 먹는 사람은 없는가 보면서 같이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지.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눌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하고, 혹시 저 사람과 불편하지는 않는가, 내가 저 사람과 소원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면서 그 관계들을 회복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만찬을 해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만찬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만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찬에 우리도 참여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혹시 불편한 것은 아닌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불편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오지는 않았는가? 빨리 회복해야겠다. 다시 한번 손잡아야겠다. 다시 한번 어깨동무해야겠다. 다시 한번 함께 동역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지만이 이 성찬이라는 이 기념일이, 예수님께 주신 이 기념일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빵 한 조각 먹고 잔 한 잔 먹고 끝, 그게 아니라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희생하셨듯이 나도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루며 살고 있고, 부족하지 연약하지만 서로 돕고 서로 손잡고 동역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했을 때는 빨리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 먹고 또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밑에,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잔과 떡과 잔을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모든 것을 희생하셨는데 나는 예수님과 지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반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기반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시작됐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사명이 시작됐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념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뭘 기념?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참 우리가 신앙과 삶에 새로운 시동을 걸고 또 멋지게 살아갈 준비들을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할 때 거기 있는 누구와 관계가 불편하면 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효과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기념이라고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신다면 1년에 4번 있는 성찬이지만 이 성찬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2025년 우리 첫 번째 주일이고 성찬을 맞이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2025년 첫 번째 기념일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관계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셔서 올해는 참으로 행복하시고 또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